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충만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휴가들 다 다녀오신 건가요? 네. 한 사람만 자신 있게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제 가실 분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휴가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고갈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휴가 기간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기간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렇게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런 그 믿음의 발자취를 보는 것이 정말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교회들도 방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 놀랐는데 그 모임이 방학하고 그럽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어요? 영적 생활 방학 없습니다. 선교회는 우리가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하루도 매 순간 빠지지 않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산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극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해요. 이것이 정말 저분이 정말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별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근데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극명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아, 저분이 성령 경험했구나. 성령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성령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보여요. 아, 보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가면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자들, 교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분명히 그들이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을 체험하기는커녕 아예 성령에 대해서 우리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지금 이 시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지금 인자로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려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기다려 성령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성령부터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냥 믿어. 그러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먼저 회개를 깊이 경험하고 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바로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회개에 대한 체험을 반드시 우리가 먼저 가리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진실로 깊은 진짜 회개를 경험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것 같지 않아서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찌르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내가 좀 와이프한테도 가족한테 좀 이렇게 심한 말 했던 것 같은 거, 남에게 좀 너그럽지 못했던 것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뉘우칠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를 정말 그가 경험했는가? 진실로 진짜 회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하며 깊은 회개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와 같이 체험할 수 없고 그와 같이 감사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가 오시면 세 가지를 오늘 이 세상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이 세상을 책망하고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진정한 죄가 뭔지, 깊은 죄에 대한 자각, 깊은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이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7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을,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어떤 이 물리적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시간적 그런 혈과 육이 어떤 경험해야 될 그러한 모든 것을 그가 초월하지 못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가 피곤하시면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셔야 되는 것이고, 그가 시장하시면 드셔야 되는 그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바로 아담과 같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이 땅에 임하신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계셨을 그 육체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이루시지만 소수의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을 만나줄 수 있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시겠다고 말씀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요. 그가 오시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바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그가 임하시고 거하시며 또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잠깐 오셨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다시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는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잠시 거하시다가 예수님 떠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섭섭해하고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이랬죠? 그 이름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와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정에 가도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어딜 가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며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아는, 너희는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 내가 가면 가야지. 내가 가기 전에는 그가 오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리라 그런 거예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야지 그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자, 오늘 16장 8절에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이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죄가 뭡니까? 다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기준의 죄를 말하고 있죠. 부모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 사회적인 법률에 오늘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 어떤 이런 것을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진짜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무엇 때문에 사망이 왔느냐? 무엇 때문에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 시작이 뭐냐?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출발이며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자각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도 진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등 두들기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줘서 억지로 따라하고 회개도 자기는 회개한 사실이 없어. 경험이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가 바로 쭉정입니다.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외식이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 교회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뭔지 죄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비로소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홍해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절규에 가까운 그 깊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시고 성령으로 죄를 깨닫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죠.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다. 이것을 오늘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라는 거.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옳을 의자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합당히 여기시는 게 의예요. 그런데 이 의의 기준, 이 출발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롭다 하셨느냐?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믿음.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나님께 여김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짜 믿음이 뭐냐?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그런 실갱이를 많이 했어요. 먼저 체험 주시면 믿겠대. 먼저 믿어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체험 주신다. 체험 주시면 믿겠다. 대박나게 해주시면 나는 교회 나가겠어. 이런 사람 많죠. 이거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적을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종교인들 같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으로만이 이와 같이 의롭게 되었는데 예수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믿는 것이 언약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것을.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대로 예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그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믿지 않겠다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반드시 그가 다시 사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 다시 사신 것을 깨달아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 근거가 뭡니까? 그의 언약대로입니다. 언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예요? 안 믿어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안 믿는, 그때 예수께서 이제 27절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비로소 그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우리 29절 같이 있으면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무엇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냐? 나를 본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시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셔서 이 자리에 나타났으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 분명히 언약돼 있었습니다. 막 약속하셨어요. 다시 살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라면,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에 대해서,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 믿음은 어떻게 없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자기 안에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 그 사람은 도무지 표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같은 이적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교회 그런 잠재적으로 교회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아직 다니는 이유가 그 표적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에게 복 주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나 사업 잘 되게 해주는 그 표적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재적으로 그런 교회 떠날 수 있는 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 생각 아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세주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1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던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성령이 오시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 가신 다음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다 진행하시고 그가 오시게 되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비로소 심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비로소 심판이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이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이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심판이 뭔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걸 그때 가면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거든요. 우리 바로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납치하시며. 자, 마귀가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멸하십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14절에 자, 그도 자녀들과 함께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그랬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혈과 자녀들과 같은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처럼 혈과 육이 있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사망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의 신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오늘 판단하실 때에 그가 뭡니까? 죄 있는 자만이 마귀에게 속하여 사망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 이 사망 아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놓인 자들 바로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만을 사망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놓인 아담 안에 속한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즉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세력에 그 아래 무릎 꿇을 수 없는 죄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팔리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가 다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그게 불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3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가 죄와 상관없으심으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이 사망 아래 들어가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앞에 종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하에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심판받고 다시 살으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로 심판받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찾으시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주셨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구원이 뭡니까? 9절에 구원이 뭐예요? 응?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깨닫게 돼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아래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믿는 게 오늘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 그가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았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이 세상에 이기면 심판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없이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다 우리가 또 보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성령이 우리를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